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 천국의 이야기를 먼저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르치신 후에 이런 병자를 고치시는 일, 이적을 행하신 일, 먹이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먹이시는 일과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이적과 기사와 때로는 배부름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나도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타난 것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권위 있다라고 느낍니다.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주로 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걸 뭔 걸 다 설명을 해줘요. 돌밭에 뿌려진 그것이 뭔가 다 설명을 해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얘기를 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는
내 생각하고 틀려. 내 육신의 종육하고 틀려. 내 육신의 마음하고 육신의 뜻과는 맞지 않아.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틀린데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이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의 구주로 알지 못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 이적과 기사와 사람을 살리는 일과 배를 채워주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그 자야, 언약에서 예언된 자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래서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또 배를 채워주시는 걸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저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구세주구나, 우리 메시아구나, 언약에 약속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들은 뭘만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네, 저분이 내 배를 채워줄 사람이네, 저분이 내 앞길을 열어줄 사람이네, 저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통해서 나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어렵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거구나. 그 누구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정말 기회잖아요. 그들이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이제 그 옷자락만 잡아도 그들에게는 평생에서 온 구원이라는 그 약속이 그 옷자락만 잡아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신분이 나타났는데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생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닌 자, 이들이 결실 못하는 땅이고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와 멸망은 다 자기 안에는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다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애굽에서 보았던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 시대 어른 역할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백성들이 아우성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 섬겼던 이 죄가, 이 타락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이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악한 습관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져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생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돌박 같은 자, 길가에 뿌리집 같은 자, 가시떨기와 같은 자.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듯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기쁨, 여러분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영생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영생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을 위해서 쫓아간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 얻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심판받을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쁨,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담 이후에 그 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쓴뿌리가 나에게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쓴뿌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찾아오는 그 평안, 그 기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찬양, 나의 구세주에 대한 고백,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냐 하는 거죠. 영생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소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가 바로 가시떨기 같은 밭이고 돌짝 같은 밭이고 길가에 뿌려진 그런 길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하는 이 교묘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뱀처럼 얼마나 강교했습니까? 구분이 안 돼요. 또 누구처럼? 여로보암 왕처럼 그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강교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 찾고 있지? 정말 영적인 영혼에 대한 구원받는 그 기쁨,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영적인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가? 그런데 이런 것은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로지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의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예수님 찾고 그렇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책망받은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섞여 있다는 거죠.
진리와 세상이 너무 잘 섞여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잠깐만 언급하고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고 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예수님이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찾는다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찾는 것과 만약에 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자기 인심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눈으로 봐도 못 깨달아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너무나 복이 있어. 너희 귀는 너무나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디다가 넣어놨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절로 깨닫게 돼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언약도 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만 있고 누구든지 그 귀로 듣기만 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인,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우리 권사님은 보청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설명까지 하는데도 어떻게 안 들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설명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주의 죄악들처럼 여전히 자기 배와 자기의 정욕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원해요. 정욕과 반대되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욕심과 반대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 큰 잘못은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가 있습니까? 깨닫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성령이 전이 된 것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으로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결실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이 복이라 맺는 결실을 지금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배들의 빈 그물을 채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배를 채워주세요.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내 꿈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깊은 데로 내 욕심은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